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놀라운 은혜임을 아는 자들이 세상에서 수많은 날들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루가 너무나도 가치 있고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행복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하실 수 있죠? 네. 그러면 공평하게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같이 읽을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을 일컬어서 흔들리면서 걷는 삶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성경에서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무엇인가 이렇게 의존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어떤 결론을 가지게 되냐 하면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순간 동안 무엇인가를 의지하거나 무엇인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데 제 친구 중에 중국에 대한 비전을 일찌감치 품고 학교를 때려치고 중국집에 배달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왜 웃으시죠? 남다른 비전을 일찌감치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학교를 교복 입고 제가 이렇게 학교를 가는데 그 친구가 이제 때마침
그러니까 그때 왜 그렇게 만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만났는데 저보고 학교까지 태워줄 테니까 타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아무 곳에도 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타냐 그랬더니 갑자기 뒤에 그 철가방 놨던 그 노란 통이 이렇게 있는데 철가방을 이렇게 쓱 빼더니 자기가 오른손에 들고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여기 타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0과 6이 이렇게 분리되었던 상황인지 그걸 타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 노란 바구니 위에 이렇게 올라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오토바이가 출발을 했는데 그 노란 바구니를 묶고 있던 게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고무줄 이렇게 굵은 거 있어요. 자전거 이렇게 묶는 거. 그게 갑자기 쭉 늘어지더니 제가 4차선 도로 위에 노란 바구니 위에 혼자 탁 남겨지고 그 친구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버렸어요. 아마 달리다가 떨어졌으면 심하게 다쳤을 건데 출발하면서 끊어져서 뒤로 떨어진 거라. 그런데 충격이 굉장했을 건데 저는 그 충격보다 4차선 위에 모든 차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그 시선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얌전히 그 바구니에서 나와서 그걸 발로 뻥 차면서 그런 제 영혼에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붙드는 걸 진짜 잘 붙들어야 되는구나. 제 친구 분명히 제가 어깨를 딱 잡았던 기억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출발해보니까 저 혼자 쓸쓸히 남겨졌던, 여러분 이런 기억들, 이런 추억들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잘 붙드는 인생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어떤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도 오늘 본문을 보면 뭔가를 꽉 붙들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참으로 흥미로운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어떻게 보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이렇게 인정받고 승진하고 이렇게 해서 아닥사스당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한 이방 나라에, 그것도 포로 식민지에 있는 나라의 백성이 그 왕의 신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굉장한 일이죠. 그죠? 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지만 그럴 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올라가 있고 고위직에 올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2장을 보면, 여러분 느헤미야 2장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느헤미야 2장에 가면 아닥사스다와 느헤미야의 어떤 대화의 이야기들을 잠깐 소개하는데요. 아닥사스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야, 네가 병이 없는데 네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이야기해요.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자면 뭐냐 하면 왕하고 이 느헤미야하고 굉장히 친밀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신하의 어떤 컨디션을 살펴볼 정도로, 건강을 체크할 정도로 굉장히 친분이 두텁다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 2장에 소개되어지는 내용인데요. 그걸 통해서 오늘 이 느헤미야는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이방 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고위직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아닥사스다 왕하고도 굉장한 친분을 가진 자라면 쉽게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지켜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거꾸로 말하자면. 그죠? 자기의 위치와 그 다음에 왕으로부터 받는 그 인정, 이 모든 것을 지켜가야 할 것이 많은 사람으로서
그가 그의 삶 속에 무엇을 붙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본다면 우리에게 굉장한 큰 강력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그 느헤미야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을 보시면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켜야 할 것이 많은 그에게 뭔가를 딱 붙들었던 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소식이 뭐냐 하면 여러분 그 느헤미야의 역사적 배경들을 제가 여기서 길게 설명하면 그거 하고 오늘 제가 양산으로 다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압축해 보자면 70년의 포로 생활이 이제 끝이 나고 수룹바벨로 1차 기환이 벌어지고 에스라로 2차 기환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소식이 여전히 느헤미야에게 들려오냐 하면 성벽의 문이 여전히 허물어져 있고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뭐라고 딱 판단하고 캐치하냐면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에 이 일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 문이 여전히 회파되어 있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7절 말씀 이렇게 느헤미야는 캐치해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성벽이 무너져 있는 이 일은 단순히 어떤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은 영적인 문제구나,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성의 신앙의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바로 캐치합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하에 가면 여러분 그 유대 왕들 중에 여러분 아는 왕들 혹시 있으세요? 남유다 왕들 중에. 그렇죠. 보통 남유다 왕들 중에 아는 분이 있냐고 물으면 히스기야 왕이 바로 이렇게 탁탁 튀어나옵니다. 표정들이 나는 그 사람을 잘 모르는데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마지막 말년에 왕의 어떤 그 사역의 말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면 그가 병이 들어요. 그랬더니 바벨론의 한 왕이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어떤 글도 보내고 예물도 보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위문 방문을 신하들을 보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왕궁과 보물고와 이렇게 창고를 그냥 다 활짝 열어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찾아온 신하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질문이요. 왜 보여줬을까요? 네, 우리 친구가 손을 번쩍 드는데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이게 활짝 열어가지고 신하들한테 바벨론 너무 재밌는 게 그 바벨론 왕 이름이 뭐냐 하면 브로닥 발라닥이거든요. 아주 그냥 속을 그냥 발라당 다 보여줍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냐 하면 네가 지금 너의 어떤 영광과 지금 네가 누리는 이 은혜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네 마지막 말년 그리고 지금 병들어 있고 있는 이런 형편 속에서 바벨론 왕에게 알랑방구를 끼고 있구나. 네 마음이 나에게 합하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에게 네가 막 딸랑딸랑하면서 그 모든 걸 보여주면서 쉽게 말하면 간이고 허파고 쓸개고 심장이고 이런 거를 다 보여주면서 내보일 이유가 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언짢아하세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창고 안에 있는 이 모든 보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빼앗겨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창고가 텅 비어있게 결국 만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이 놀라운 집중력이, 창고가 이렇게 비어있는데 몇 년 후에 그 창고를 다시 가봤더니 여전히 그 창고가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텅텅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막 거미줄이 막 쫙쫙쫙쫙 쳐져 있어요. 그러면 그걸 여전히 보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마땅히 당연히 하게 될까요? 제가 지금 어려운... 여보세요? 도와주세요. 네. 창고를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알랑방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바벨론 왕에게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창고를 다 거덜내셨다고요. 그랬는데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창고가, 시간이 좀 지나고 그걸 깨달았으면 그 창고가 좀 회복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 마음을 돌이키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썼어야 되는데 내가 바벨론 왕 저 발라당한테 내 마음이 발라당 그냥 넘어가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고쳐 먹었다면 그 창고가 다시금 회복되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창고가 무너져 있어요. 여전히 창고가 텅텅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거미줄이 그냥 사방팔방 쳐져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쓰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전히 실패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처럼 느헤미야가 성벽이 여전히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를 딱 캐치했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것들, 하나님 아닌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게 영적인 문제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캐치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에 읽었던 본문의 핵심 내용들인 거죠.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하냐면 이렇게 간구해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를, 아니요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를 고쳐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아까 얘기했지만 그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은 그 느헤미야 입장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그래, 내가 찾고 구하고 바라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다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표정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지금 여러분의 표정은 아닐 거예요. 네.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었을 건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고쳐 가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 있더라고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 느헤미야 1장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 회복의 시작, 뭔가를 세워주시고자 하나님 앞에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워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의 기도에 앞서서 먼저 하시는 작업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8절이에요. 제가 이렇게 뜸을 들이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세워가시기 전에 세우는 일보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일보다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먼저 무너뜨리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회복을 시작하시는데 뭔가를 이렇게 다듬어서 올리시지 않고 뭘 무너뜨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뭘 무너뜨리시냐 하면 하나님 아닌 것들로 쌓아져 있는 수많은 것들을 먼저 하나님은 넘어뜨리시더라고요. 예수님도 이 마음에 동의하는 내용이 있으시죠.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쫓으려거든 먼저 필요한 작업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라고요. 하나님은 세우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회복하시기 이전에 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무너뜨리시겠대.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그를 부르시고는 이렇게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세워갈 것이다. 너의 집안을 세울 것이다. 너의 기업을 세울 것이다. 너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이 무엇을 붙드냐 하면 조카 롯을 붙듭니다.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면 롯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롯이 아니었나 보다. 그래서 그 다음 뭐 하냐 하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또 붙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살짝 밀어버리십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붙듭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내 나라, 내 나라, 내 나라, 그거 네 거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삭마저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 이게 해도 롯도 좋고 뭐 이스마엘 좋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 롯이나 이스마엘이나 제가 뭐 로또도 잡았고 이스마엘도 붙잡은 거 그거 제가 뭐 믿음 없어서 그렇게 붙잡은 거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좀 이삭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아니 하나님 내가 언제 무너뜨려 달라 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뭐예요? 좀 세워달라고요. 하나님 좀 회복시켜 달라고요. 뭘 제가 대단한 걸 바랍니까? 뭐 전교 1등을 바래요. 저도 양심이 있어요. 제가 무슨 강동원, 전지현처럼 그런 얼굴을 바랍니까? 제가 키를 무슨 2m를 바랍니까? 하나님 그냥 적당한 선에서 좀 어느 선 안에서는 좀 이렇게 세워주시고 밀어주셔야 저도 살아가는데 좀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가오를 잡고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포인트들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지금 출석하신 지 완전 죄송해요. 그냥 이렇게 저희 이해를 돕기 위해 새삥 신자가 있어요. 완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근데 저희 교회 온 지 2년이 됐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찬양이 있더라고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저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찬양 부를 때마다 그냥 막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시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니까 나를 이렇게 탁 밀어주시고 내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어찌된 게 2년이 딱 지나니까 목사님, 제가 깜빡 속았습니다. 경상도 분이니까 깜빡 속았습니다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밀어주시는 게 아니고, 나를 이렇게 받쳐주시는 게 아니고, 거기 본문이란다, 찬송가 가사에 보면 나를 밀어주시네 이런 거 있거든요. 그죠? 나의 등 뒤에서 찬양을 모르시는가요? 아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하면, 목사님, 이 밀어주시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절벽에서 나를 확 밀어뿌리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아닌데 라고 하는 마음과 웃잡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이 자꾸 세워주시는 일들보다 뭔가 내 삶을 회복해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내가 어떤 길을 갈 때 뒤에서 그냥 뿜뿜 하면서 막 은혜로 그냥 뒷배경이 쫙 깔아주고. 오늘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이 지금 양산에서 4시간 5시간 차 타고 와가지고 설교를 딱 하는데 뒤에 그 스모그 같은 게 이렇게 쫙 펼치면서 설교를 하면은 굉장히 막 은혜가 막 뿜뿜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보다는 자꾸 무너뜨려요. 지금 이런 분위기처럼 저를 이렇게 계속 제 마음이 무너지게끔 자꾸 왜 그러실까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요렇게 하실까? 제가 20대 때 제가 지금은 결혼해서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결혼 전에 제 남동생이 있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계신데, 저희 아버지는 지금 천국에 먼저 가 계시고, 네, 저희가 저기 용인 쪽에서 살다가 이쪽으로 이제 서울 쪽에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 오겠다고,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그 분양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이사 온 날 진짜 막 너무 부푼 마음에,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지. 왜냐하면 교회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니까. 왜냐면 1시간이 넘게 떨어져 있었어요, 교회가. 막 버스 타고 막 이렇게 다녔었는데, 특히 새벽 기도할 때면 그 마음속에 늘 이 천사와 악마가 막 싸우는 핑계 좋잖아요. 1시간 거리인데 새벽 기도를 갈 수 없어. 그럼에도 가야 돼. 뭐 이런 마음들이 늘 있었는데, 어쨌든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온다고 하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짐 다 싸가지고 이제 실어가지고 이사를 와서 짐을 딱 풀고, 이제 비밀번호를, 이제 아파트 비밀번호를 삑삑삑삑삑 하는데, 삐르륵 떼르륵, 그 또로록 말고 오류 나는 소리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나죠? 아무튼 그런 게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밀번호를 제가 설정하고 2주 전에 설정하고 갔거든요. 그 빈집이란 말입니다. 새 집이니까. 근데 삑삑삑삑삑삑 이상하다, 왜 이러지? 다시 눌렀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그 집 비밀번호 바꿨어요? 그랬더니 안 바꿨대. 왜 이러지? 그리고 다시 삑삑삑 하니까 좀 있으니까 누가 문을 벌컥 열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분이 저보고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저희 오늘 여기 이사 오기로 한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저희는 일주일 전에 이사 왔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사기를 오지게 당한 겁니다. 와,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짐은 이삿짐 센터 짐은 그대로
이제 지금 올라온다고, 여러분 아시죠? 이사해 보면 막 지게차 막 이렇게 올리고 밖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고 막 엘리베이터 잡고 막 이거 막 바닥 깔고 있는데 이미 그 집에는 사람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분양을 누가 한 거냐면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소개해서 분양받은 거였거든요. 오지게 사기를 당한 거죠. 그래서 막막해 가지고 저희 짐은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저장해 놓고 하루에 5,000원. 제가 처음 알았잖아요. 보관료가 하루에 5,000원이라는 걸. 5,000원. 그리고 이제 그 일이 해결이 안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사기친 그 분을 잡으러 다니시기 시작했어요. 이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가 막 빠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생 모아가지고 이제 집 하나 마련해서 이제 새롭게 살아보자. 그것도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교회에 가까운데 한번 가까이 와보자 하는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왔건을 한 큐에 날아가 버렸어요. 아마 액수를 얘기하면 피차 시험에 들 거니까 저도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도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면 막 가슴이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잡았어요. 경찰이 잡은 게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잡았어요. 그 사기꾼을. 그래서 더 웃긴 거, 제가 하루는 집에 갔더니 그 사기친 그 아저씨가 저희 집 거실 앞에, 거실도 아니에요. 원룸에 방 7평짜리 그 맡겨놓고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아는 분 그 원룸에 들어가서 내 식구가 7평짜리 고 있는데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꾸 그분이라고 해도 그분이 저희 아버지한테, 사장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7천만 원만 더 넣으세요. 7천만 원, 실제예요. 제가 그걸 옆에서 들었다니까요. 7천만 원만 더 넣으세요. 그러면 그 집 찾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자 시험 봅니다. 근데 저는 들었을 때 저 너무 당연하게 사기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그걸 덥석 잡으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무너져야 할 것이 무너져야 할 것이 싹 무너져야 할 것이 다 무너져야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더라고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 세워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일으켜주세요. 라기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무너뜨려야 할 것들을 싹 무너뜨려요. 그래야 하나님 보니까, 그래야 하나님 무너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뚝 서니까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9절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무너져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고 그제서야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무너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요. 이렇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느헤미야가 붙든 게 무엇이죠?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무너지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즘
저는 밑에 지방에서 이게 사역을 하다 보니 윗동네 사정을 잘 모릅니다. 표정들이 넌 뉴스도 안 보냐 뭐 이런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각자 삶 속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 우리 주변에 무너져 가는 소리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려지는 것 같아요. 사회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우리 각자의 삶을 들여다봐도 여기저기 아프고 신음하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이야기들이 진짜 너무너무 많이 들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꼭 그걸 보면 어떤 느낌이냐 하면, 어린아이가 양손에다가 사탕 꽉 쥐고 서가지고 그냥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안 뺏기려고. 근데 그 옆에서는 하나님이 내 손 잡으라고, 얘야, 네가 네 손에 꽉 붙드는 것으로 네 인생이 세워질 수 없단다. 그것으로 네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단다. 그것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 네 두 주먹 꽉 찐 그 손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민 그 손을 붙잡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도 무너지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릴 때마다 두려워하거나 도망가거나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왜 이렇게 하시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그만하고 싶다, 때려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 손 붙잡고 네가 네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안간힘을 쓰는 그 주먹을 펴서 하나님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그것을 믿고 인정하고 따르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너질까봐, 깨어질까봐, 넘어질까봐, 실패할까봐, 망할까봐 내가 확 붙들고 놓지 못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놓으라고. 얘들아, 그것으로 안 된다. 그게 널 지키는 것이 아니야. 그게 널 보호하는 것이 아니야. 결국 흔들린다는 건 무너질 것들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쓰러지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다시 시작하자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분 앞에 내 마음과 중심과 생각과 뜻을 모아 하나님, 내가 벌벌 떨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감히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 붙들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들고 세상 앞에 덩어리며 아버지 맹신하고 맹종하며 아버지 두려워하며 마음을 쏟고 있는 일, 아버지 마음을 두고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들이 아버지여